저는 8장 6절 21절 말씀으로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하는 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것들이, 사랑의 대상들이 많지만 그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소원하고, 그 안에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다 우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6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씀하는데, 지혜가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가장 선한 말을 한다. 그리고 진리를 말하고 정직을 말하고 악을 미워하고 굽은 것과 배역한 것이 없는 어려운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와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하고 너무나 닮았네.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하고 너무나 닮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굽은 것과 배역한 것이 없으신, 어려우신, 죄 없으신 분입니다. 정직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과 8절 지혜가 말하는 그 말들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지혜는 예수님이시다. 지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지혜의 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인 것을, 이 사실을 어떤 자가 이해할 수 있느냐. 9절에 보니까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에게 밝히 아는 바라 그랬어요. 총명이 있는 자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지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는 바로 예수님 되심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그림도, 그림이 그려진 도화지에다가 다른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지우고 그리든지 아예 깨끗한 도화지를 가지고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총명이 있는 자가 바로 그런 자인데, 이 총명한 자는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총명한 사람이라는 것은 비록 그가 배운 것이 없고, 그죠? 학식이 낮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이들과 같이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총명한 자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슬기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자기가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기의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재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총명한 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총명한 자. 이번 주일에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음 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대요.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로 절대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있는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총명한 자입니다. 우리 다 총명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믿음의 선지들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요 항상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말이 나오고
진리의 말이 나오고 배역하고 굽은 말이 아니라 정직한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총명한 자 되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만나더라도 그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하다, 신뢰가 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총명한 자 되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함입니다. 두 주인을 못 섬기다.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여러분 이 지혜가 주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은과 정금과 대조시켜서 은과 정금이 아니고 뭘 택하라 했냐, 지혜를 택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은과 정금이 아니고 지혜의 교훈을 택하라. 이게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참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전도자가 뭐라 합니까? 은금을 우리가 택할 게 아니고 지혜의 교훈을 택해라.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 만능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큰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은이나 정금보다는 지혜를 택하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택하려면, 예수님을 택하려면 은금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정말 물질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주님을 섬기는 지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는 진주. 이 진주라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보화 재물을 말하는데 이것 가치보다 지혜가 더 크대, 가치가.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주보다도 지혜의 교훈을 택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 사람들은요, 눈에 지혜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물, 진주를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진주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보화 재물은요, 우리가 현실 생활을 해서 너무나도 편안하고 또 풍요롭게 사는 그러한 것들을 실현해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물질적인 풍요로만 우리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가. 믿습니까? 우리의 행복이요,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의 행복은 물질로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돈을 집에 쌓아놓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그 돈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이 진주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보호와 재물은요, 일시적인 가치에 불과한 거예요. 일시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오늘도 제가 아주 간단한 내용의 영상을 하나 봤는데, 실화는 아닌데 여자분이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동료들하고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그냥 추락을 해서 호수에 빠져버렸어요. 혼자 살아남았는데, 여러분, 겨울입니다. 근데 그 경비행기에서 뭔가 있을까 싶어서 가서 다시 물속에 들어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가방 2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추우니까 그거 다 불로 태워가지고 땔감으로 썼어요. 땔감으로.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 돈도 필요 없어요. 돈이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연장시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는 우리 인생이 원하는 무엇이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참된 평안과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뭐라 합니까? 은과 정금보다도 지혜의 교훈을 택해라. 지혜는 진주보다 더 낫다. 그렇게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을 항상 견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가지고 이 지혜의 열매를 맛보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영생을 얻고 풍성히 누려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까? 믿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만,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면은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가치를 두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행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혜를 따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 추위를 뚫고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가치관과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궁극적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고서 그 안에서 지혜의 열매를 맛보고 또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경외함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지혜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 바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악, 교만, 거만, 악한 행실, 배역한 입,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은 교만입니다. 거만이고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삼가 이걸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악의 전형적인 모습을 에덴 동산에서 볼 수 있는데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탄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왜냐 그러면은 그들은요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들의 위치를 벗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부터 교만해져 버렸어요. 거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마신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악행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게 뭡니까? 배역한 혀였어요. 배역한 입.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변명에 급급한 그러한 배역한 입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로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하나님 미워하시는 악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이라는 사실을 그 타락한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금하셨잖아요. 그렇죠? 금하신 것은 그들로 악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뭘 위함이냐? 오히려 악이 무엇인지 알고 악을 미워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악을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악을 미워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욱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이 생각이 났는데, 요셉처럼 정말로 확실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그와 반대가 되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서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선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거짓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 고백에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려라. 그렇게 말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경외하는 자.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면 주님 뭐라 했습니까? 오늘 13절에 미워하신대. 미워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외했으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비록 여러분 저나 마찬가지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의를 행했음에도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그 고난은 주님께서 칭찬이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크게 높이셨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높이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세상 권세 지혜로부터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여러분 14절에서 지혜, 참지식, 명철, 능력 이렇게 말했죠. 이 지혜로부터 15절 16절 뭡니까? 왕들이나 방백들, 어려운 재판관들의 지리와 다스림의 권세가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왕들, 방백들, 어려운 재판관들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다 총칭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4절부터 16절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인간의 어떤 명철함이나 슬기로움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이 세상의 통치가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근본의 원천이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시겠죠? 방백들과 왕들과 어려운 재판관들의 모든 다스림의 권세가 어디서 오느냐? 지혜로부터 온다. 지혜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단순한 어떤 여러분 슬기 정도, 명철함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이 세상의 통치의 권한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권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이 권력을 가진 이 통치자들의 이 여러분 통치가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믿으시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통치자들의 그 지혜롭고 정의로운 통치라면 그들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 통치할 때는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내년 3월인가요? 4월인가요? 총선이 있죠. 남해에서도 국민의힘이나 또 민주당에서도 이제 예비 후보자들 이렇게 등록을 하는 모양인데,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침에. 그분하고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자기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 참석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석은 못하지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부디 뜻을 이루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는 정치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겁도 없지. 겁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치 생명이 짧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답을 또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답을 하셨어요. 되면은 하나님 꼭 경외하는 자가 되면 좋겠어요. 되시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할렐루야.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혜의 사랑을 잊고 만나는 자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지혜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다 받기 원합니까? 다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지혜의 사랑을 입습니다. 믿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업신여기면, 예수님을 무시하면 지혜의 사랑을 입을 수 없겠죠. 하나님 없이 여기고 하나님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고 하면 그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안 어리석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저를 돌아보니까요, 참 여러분 결혼을 하고 살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스스로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내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보이더라고요. 보여요. 예. 하나님께는 조금 인색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즘 교훈해 주시는 게 뭔지 압니까? 참 이게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게 되는 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네가 그렇게 나 아니고 네 가족들을 사랑했지. 그렇게 했을 때 네가 어느 정도 행복했니? 그렇게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행복했니?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물음 앞에서는요,
제가 온전히 다 행복했다고 고백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어느 정도 조건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했는데 사랑한 것만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때로는 상처가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온전히 행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밖에 고백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새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겠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 먼저 사랑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1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 그랬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요,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주님 찾는 게. 여러분, 주님 찾는 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웬만하게 급하지 않으면 주님 안 찾는 것 같아요. 진짜 급해야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안 찾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예. 그처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나아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러한 어떤 노력이 필연적으로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하신 뜻을 보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노력이 가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은혜를 의지하고 정당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또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확실히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반드시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주 전에 저 김해에 있는 우리들의 집이라고 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분 시설장으로 계시다가 5년 전에 정년 퇴임하시고 지금은 이제 법인의 대표이사로 계신 분인데
올해 칠순을 했습니다. 올해 칠순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소아마비로 저와 같이 목발을 짚다가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주 연락을 합니다. 연락도 주시고 또 저도 뭐 연락도 안부도 묻고 그런데 그분이 항상 통화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남 지역에 시설장들이 한 32분 계시거든요. 시설이 32개 시설 정도 있기 때문에 계신데 제가 가장 자기 마음에 항상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마음에 제가 있다고 제가 있다. 그래서 늘 만나면 누구의 마음은 누가 안다고 동병상련이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동병상련이다. 그러면서 동병상련이다 그러면서 자주 하는데 몇 주 전에 한 달 전일 겁니다. 한 달 전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시고 오시다 그래요. 무슨 선물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저에게 캐릭터 사진을 하나 보내주면은 그걸 보고서 그대로 작품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살았던 시대는 저보다 더 15년 정도 저한테 인생 선배이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부산에서 그렇게 고아원에서 부모님께 버림을 받고서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거기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자기 기술을 배운 거예요. 자기 기술을 배웠는데 손재주가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오만 걸 다 만들어요. 오만 걸 다 만들어서 참 너무나 잘 만들어서 판매까지도 하고 그러셨는데 내심도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1개월 가까이인데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바쁘신가 아니면 잊어버렸나 했더니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카톡으로 작품을 딱 만들어 가지고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잘 만들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작품도 작품인데 그 쓰여진 글귀가 참 또 마음에 와닿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분은 이제 천주교 신자입니다. 천주교 신자신데 그 글귀가 참 제 마음에 또 와닿더라고요. 삶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카톡에 여러분 저 보면은 그 바탕화면에 그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를 얼마 전까지는 이제 그 사진도 올려놨었는데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했더니 다음날 우편으로 보내겠다 그러더라고요. 다음날 왔어요. 제가 포장을 뜯으면서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포장을 얼마나 이 포장을 정성스럽게 했는지 그 작품도 그 뭡니까 뽁뽁이 그 비닐로 몇 겹을 싸고 그 지대도 몇 겹을 싸서 또 그 박스는 또 신문으로 밑으로 아래 옆으로 다 해가지고요 뜯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나 정성이 가득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니 벌써 받았어 그러시더라고요. 예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감동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 중에 내가 이렇게 작품을 많이 만들지만 이런 작품은 아무에게나 안 해줘 그러더라고요. 아무에게나 안 해준대요. 그분에게는 제가 아무나가 아닌 거예요. 아무나가 아닌 거예요. 예. 또
말을 들으니까 참 제가 그분에게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항상 이 모자를 쓰고 빵 모자를 쓰고 다니세요. 우리 권사님처럼 저런 모자를 항상 쓰고 다니세요. 여름에도 쓰시고, 근데 머리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 머리 대머리도 아니신데 항상 쓰고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이 떡에 저도 사드릴 수가 있는데 사드리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고, 제가 그걸 떠가지고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체리가 없어갖고 제가 집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집사람이 좀 뜨거든요. 뜨개질을 합니다. 집사람한테 부탁을 하니 흔쾌히 해주겠다는 거예요. 흔쾌히. 그래서 집사람이 실을 사고 한 이틀을 그걸 짰습니다. 짜가지고서 그제 보냈는데 어제 받으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모자를 딱 쓰시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따뜻하게, 너무나 예쁘고 따뜻하게 잘 쓰겠다고 그렇게 답이 왔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도 감사하다고 전해달라. 그래서 그대로 제가 보내줬습니다. 집사람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입은 자가 사랑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오늘 주님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지혜가 가진 의를 사모하라. 오늘 마지막 7가지 있는데 여섯 번째는 그겁니다. 지혜가 가진 의를 사모하라.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소유하는 게 뭐예요?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죠. 이 세 가지를 소유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지혜가 부와 장구한 재물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그가 부여하는 최후의 상급이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 있습니까? 그렇죠? 부와 장구한 재물과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공의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이 가장 끝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부여하는 공의가 없으면요,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 말미암아 부유하고 장구한 재물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의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영생을 주님께서는요, 부귀와 장구한 재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부귀와 재물은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 가치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공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의의 상급을 사모하고 영생을 취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것들만 눈에 멀어가지고서는 그러면 안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라 했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생이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경외하라.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7번째로 마지막으로 지혜의 사랑을 삶으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지혜가 행하는 대로 어려운 길로 행하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죠. 무슨 말입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지혜가 행하는 대로 어려운 길로 행하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간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구체적인 현실의 삶에서 의와 공평이 그 삶의 특징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율법주의나 형식주의자들과 같이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믿으시죠? 예. 우리가 어디 가서 뭘 먹으면은 먹은 냄새를 그냥 자연스럽게 풍기듯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의와 공평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지혜가 그 길을 주장하는 자는 의와 공평의 길을 가는데 그때 뭐가 주어진다 그랬습니까? 재물을 얻겠다 그랬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따라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재물을 얻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길에 복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은요 땅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늘 곳간에서 얻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늘 곳간에서 얻는 복이다. 그것이 또한 인생 최고의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21절에서 재물을 얻게 된다는 것은 땅에서 무슨 내가 물질의 복을 받는다. 물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바라보고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런 것 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요 그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나아갔잖아요. 그렇죠? 표대를 향하여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가운데 확신 가지고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지혜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송을 드리겠는데 94장은